네, 기도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에도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고요.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그 원어로 보면요. 유일하게 선한 목자다. 그 영어에 보면 더라고 더라는 게 붙거든요. 그래서 이 선한이라는 뜻은 칼로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진짜, 참된, 좋은 이런 뜻이에요. 좋은 목자, 진짜 목자, 참된 목자 그런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그 그리스도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든든하게 또 내 마음과 새 영, 새 능력이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인류의 기준, 신앙의 기준은 뭐예요? 예, 성경. 그 성경의 기준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성경의 목적은 생명, 영혼 구원이고요. 그 성경의 목표는 그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인류의 기준은 성경.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성경은 너로 바르게 하고 또 책망하고 교훈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지혜가 이른다. 그래요. 성경.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서론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귀로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소리 많이 듣거든요. 세상 얘기 많이 듣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기록한 거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기록한 거다. 구약 39권의 주인공이 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목적은 생명,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 함이요 생명을 주시려고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이 성경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나고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은 영원해요. 구원의 길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길 안 가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변하잖아요. 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인도하신다.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말씀은 영원하고요. 그 말씀은 우리를 먹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없고 피곤치 않고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제대로 모르면 기도 못해요.
다 육신 기도해야 돼요. 종교적인 기도해야 돼요. 올바른 말씀, 올바른 복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래야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신비주의로 염려하고 대책을 세우고 인본주의 쓰고 하니까 지금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목자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를 말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말씀을 여러분 못 박아서 이스라엘 영광이 걸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판에 완전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에 나오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완전히 새기시는 그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은요, 선한 목자장이에요. 뭐 사랑장도 있고 뭐 믿음장도 있고 선한 목자장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사꾼, 목자, 그리고 양, 그리고 선한 목자. 이 세 가지가 키거든요. 그래서 이 사꾼 목자는 오늘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래요. 여러분, 강도가 올 때 나 강도요 하고 오는 강도 없잖아요. 강도는 몰래 들어와요. 왜요? 뭘 가져가려고, 뺏어가려고. 죽이고 뺏어가야 되니까. 근데요, 목자는요, 정체를 드러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목자는요, 그 목자 만나야 살고 안전하고 보호를 받아요. 그 목자가 오신 이유는 살리러 온 거예요. 도적이 오는 거는 죽이러 오는 거예요. 뺏어가라고. 그래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러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리고 양들이 듣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해 주셨다. 제가요, 지금 나이가 43이잖아요. 제가 40년을 살아오니까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 잘 만나야 되겠다. 예요. 이거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그런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사람 잘 만나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 만나냐에 따라 정말 달라요. 누굴 만나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교회에 어떤 목회자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났냐 안 만나냐는 완전 달라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깨달았거든요. 야, 부모 잘 만나야 되는구나. 친구들 잘 만나야 되는구나. 목회자 잘 만나야 되는구나. 교회 잘 만나야 되는구나.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이게 제가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그거 잘 몰랐거든요. 친구 그냥 막 사귀고 그랬는데 나이 드니까 친구 아무나 사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보다 더 많이 만나죠. 부모님도 그렇게 많이 안 만나는데. 저는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진짜 근사한 설교, 좋은 설교보다 진짜 복음 전하는 설교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구나라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에게 고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화도 많이 들지도 않고 성경 말씀 주로 하고 그냥 그리스도만 말하려고 조금 하는 목회자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거 말하면 여러분에게 더 고통이 받으니까.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근사한 말은 하면 할수록 교인들에게 고통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음 깨달은 나서부터 교인들, 우리 성도들 괴롭히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결론적으로 복음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게 제 어떤 목회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종교 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종교적인 기도, 종교적인 색깔 집어넣지 말고 복음적인 신앙생활, 언약 신앙생활, 언약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전도자의 삶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제가 깨달은 부분이거든요. 그때부터 좀 다른 설교 가능한 안 하고 복음적인 설교하려고 많이 몸부림치거든요. 왜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니까 이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사단의 문제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게 종로로 당하고 저주 재앙과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허덕이고 있는데 다른 걸로 돼요? 다른 걸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구나. 인생 인류의 기준은 성경이고 성경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 성경의 목적은 생명운동이고 성경의 목표는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거니까 이것만 말해야 되겠구나. 이거 안 하면 사건목자잖아요. 저보다 훌륭하고 성품 좋고 인격 훌륭한 목회자 많아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설교하시고 정말 유능하게 말 잘하고 설교 잘하시는 대가 많아요. 근데 왜 교회가 무너져요? 왜 교인이 줄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강단 문제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회자 문제예요. 사건 목자가 많으니까 무너지고 있잖아요. 삭구는 12절에 보면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도 아니라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그리고 12절에 그러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게 삭구 목자예요. 희생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보면서 이 섬김이라는 게 이게 선한 목자구나. 섬기지 않아요. 이익 안 되면 안 해요. 손해보면 안 한다니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 얘기하지 않아요. 좋은 설교하고 좋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하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13절에 보면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 삭군이니까 양을 돌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복음 행세하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복음인 척 하는 거 다 인본주의라니까요. 속이는 목회자 엄청, 제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척하기 너무 좋은 자리예요. 척하기.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니까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허덕이고 있는데 그냥 냅둔단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이 죽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사꾼 목자는.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오늘 확실히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양과 목자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좀 설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양과 목자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양 보시려면 저기 주예숙 지사님 사는 동네 가시면 있어요. 곤충박물관에 가면 양이 있어요. 양 보시려면 대관령 가셔야 봐요. 잘 못 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양과 목자를 설명할 필요 없을 만큼 너무 흔한 일이에요. 양은 특징이 있거든요. 저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설교할 때 조금 설명했는데 생존 능력이 전혀 없어요, 양은. 무기력하고요.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고 뿔도 보호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려고. 눈도 어두워서 멀리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냥 양 따라가. 그러니까 목자 안 만나면 다 죽어요. 한 마리 낭떠러지에 떨어지죠? 뒤에 3,000마리 있으면 3,000마리 다 죽어요. 그게 양이에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양은요, 고집도 얼마나 세고 어리석고 겁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다리도 숏다리라 달리지도 못하고 이게 넘어지죠? 그럼 지 스스로 못 일어나갖고 양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배에 가스가 차갖고 자기 스스로 죽는다니까요. 뒤집어지면.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죠. 그 비를 피할 줄도 몰라갖고 비 맞으면요 이게 그 털이 막 무거워가지고 죽어요 또. 그리고 털이 자라서도 죽어요. 어떤 양이 어디 이슈에 봤는데 털이 너무 많아갖고 그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거 나왔었어요. 토픽으로 나왔었어요. 양은요 인간의 보호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 자체는 인간이 없으면 제일 빨리 죽을 동물은 양이에요. 근데 양고기 엄청 맛있거든요. 양이 되게 온순하고 또 승질낼 때는 또 승질내는데 우리 인간이랑 똑같아요. 근데요, 지금 현장에는요, 길 잃은 양이 너무 많아요. 목자를 못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떠나고 나서는 양이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생존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근데 우리는 생존 능력 가지고 살려고 하잖아요. 먹고 살려고. 발악하잖아요. 그 생존 능력 때문에 그리스도 만나지 말고 그리스도가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셨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정확하게 붙잡는 양 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요. 양은요. 그의 음성을 듣는데요. 양은요. 목자가 게으른 목자는요. 양이 삐짝 꼬라갔고요. 또 부지런 양은 양이 튼실튼실해요. 이게 어떤 목자를 만났냐에 따라서 양의 인생이 좌우되는데 이 양은요.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개는 안 그래? 개는 양보다 훨씬 더 영리해요. 개. 그 먼 거리를 오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잖아요. 저도요. 다른 메시지 하는 것보다 정확한 언약, 복음 메시지 할 때 가장 힘나고 가장 좋아요. 성도님들도 가장 좋고 가장 힘날 거예요. 다른 메시지보다 구원의 길, 정확한 복음 메시지 듣는 게 저와 여러분이 제일 힘나고 제일 좋아요. 물론 저도 그 말씀 전할 때 가장 힘나요. 다른 메시지는 전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종교적인 메시지 할 이유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세상 얘기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복음의 힘은요, 사람을 끌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살아요. 저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언약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거 계속 듣게 되면 도망가요. 복음 들으세요. 정확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 들으세요. 말씀 안 들으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고 들어가면 꼴을 얻는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 말씀, 그 구원의 길,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꼴을 얻으리라. 이 말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서 다 축복하신다. 꼴을 얻는다. 예요. 양은요, 목자만 잘 따라가면 돼요. 목자 속에 있으면 보호하고 튼실튼실하고 모든 거 다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자 떠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양은 혼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는 선한 목자, 그리스도죠.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라 그래요. 선한 목자를 큰 목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선한 목자는요, 정확하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답을 내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두 가지라고 했죠. 목자는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고 목회자. 목회자도 목자거든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지만. 그래서 목자는 양에게 정확한 복음 전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실적인 메시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실제로 복음을 정말 깨달으니까 그리스도만 말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스도만 생각하기 정신없어요. 정말로 불신앙할 시간이 없어요. 불신앙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정말로 깨달아지니까 불신앙할 시간조차 허락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그리스도만 말하고 싶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 늘 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흑암, 권세, 마귀의 일, 저주를 누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잖아요. 완전히 다 끝내셨어요. 저는 미국의 총기 사건에 초등학교 19명 죽었어요. 난사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 죽었거든요. 그 18살 청소년 죽었어요.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됐어요. 왜 죽였는지에 대한 원인과 가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왜 죽였냐? 결과만 보지 그 사람의 원인과 가정을 설명할 메시지가 없어요. 지금 미국, 유럽이 마약 천국이거든요. 마약이 대마초가 합법화돼 갖고 청소년 초등학교도 다 마약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본인이 통제가 안 돼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본으로 해결됐나요? 해결 안 됐어요.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흑암, 마귀, 저주, 세력을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거는 근본 문제를 완전히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거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믿는 순간 역사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거 다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양의 우리가 있는데 문이 있어요, 문. 그 문이 문지기, 그러니까 목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죠. 그리고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내니라. 여러분, 양을 다 보면은 이 양이 무슨 양인지 잘 모르는데 목자는 알아요. 개도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키우는 사람은 안다니까요. 이 개가 어떤 개인지 알아요. 이름도 다 알아요. 목자도 마찬가지로 양이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알아요. 각각 이름을 불러낸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다 아세요. 각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자 미션이 다 달라요. 우리 교회 통 미션은 같지만 각자 하는 달란트와 하는 배경과 성장 배경 이거 다 다르잖아요. 이름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나이와 성별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문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각각 76억 사람을 한 사람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정확하게 방향을 알고 누가요? 목자는. 그리고 어디가 편안한 길인지 어디가 좀 골짜기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있는 곳을 목자는 알아요. 그래서 이 풀에서 지나가면 저 풀 가면 이 풀 또 자라잖아요. 또 그때 시간표에 가서 풀을 또 먹이게 해요. 어디가 꼴이 많은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은요 뭐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왜 성도들이 실패해요? 앞서가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 따라가면 되는데 나를 따라오리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근데 내가 먼저 가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먼저 가니까 문제예요. 주님 따라가서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양은 목자만 잘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다 책임진단 말이에요. 자,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양의 울타리에 문을 만들어 목자가 그걸 지켜줘요. 그래서 그 양의 문에 있을 때 거기 안에 있을 때 양은 안식이 되고 보호해 두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긴 이스라엘은 곰 많아요. 곰. 이리도 있고요. 늑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양 문지기가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목자가. 언제 곰이 와서 언제 이리가 와서 늑대가 와서 도둑놈처럼 와가지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언제든지 하려고 도살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문, 이 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넓은 문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문이잖아요. 거기는 아무나 가지 못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좁은 문에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누림을 주세요. 그 빌립보서 4장 19절 잘 아시죠? 풍성하게 누림,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풍성한 누림의 삶이 전도 선교예요.
이 축복 속에 여러분 풍성하게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사꾼 목자는 나 중심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 중심이에요. 달라요. 내가 혹시 섬기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면 깨트리시고 남을 섬기시고 용서도 해주시고 배려도 해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섬기지 못할 때 많거든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의 법을 깨트려야 되니까 생명의 법으로 살려야 되니까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죽으시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자, 14절에 다시 한번 선한 목자라 하면서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알고 계세요? 착각할 수 있어요. 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세요? 죽을 때까지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안다라는 거에 착각에 거기에 가둬올 수도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알아? 힘써서 알아라. 계속 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계속 또 알게 하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 이 축복 누리세요.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건 임마누엘을 누리라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게 고통이에요? 아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최고의 누림이고 평안이에요. 저는 신앙 결론이 평안이고 누림이거든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내가 왜 어렵고 한계가 오고 지치고 힘들지? 그 종교생활하는 결과예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고 평안하고 누려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답답하고 뭔가 힘들고 지치고 한계가 온다는 증거는 종교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15절에 보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확증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주셨죠. 자, 16절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인도하세요. 이 말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도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237 5천 종족도 살린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 일을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선교의 비밀이 여기 안에 숨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1절부터 10장 1절부터 다 읽어보세요. 우리는 7절부터 18절까지만 읽었는데 쭉 다 읽어보세요. 선한 목자장이 저와 여러분의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실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말씀의 증거를 딱 붙잡으세요. 38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누구 일? 그리스도 일. 이 삼중직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으세요. 지금도 그 일은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시면 오늘도 무속집 가보세요. 흑암이 결박이 되나 안 되나. 그거 보고라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잘 많이 들으셨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뭘 붙잡아라? 절대 언약 붙잡아라. 정확한 언약 붙잡아라. 문제 올 때마다 증거 붙잡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인가? 어디 갈라디아서 보면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래요. 흔적.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언약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아, 이 주님의 일, 주님의 뜻은 저번 주에 말씀하셨죠. 주님의 일도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게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뜻도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배경을 가지시고 선한 목자가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안전한 지대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코로나 시국에 가장 안전한 곳은 선한 목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선한 목자의 배경을 가지고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증거를 붙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주의 사자, 성령, 흑암이 결박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결단하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보면 35절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결단하세요.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걸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에 보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잊어버리면 찾으러 가잖아요. 그 양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천국 잔치가 열릴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살리라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있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고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려면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확인시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알지? 오늘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목동했잖아요. 본인이 목자를 해봤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니구나. 왜냐? 나는 생명 건다고 하지만 생명 걸 마음이지 자기 생명을 죽을 수 있을 만큼 양을 그리지 않았거든요. 걸 마음이었지. 그러니까 이리도 죽이고 곰도 죽인 거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다윗은 그래서 자기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 사랑 그거 결단하시고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탄식의 양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 심정에 아픈 그 심정을 보시고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지금 목자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가정 가문의 현장을 보시고 내 주변에 있는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 못 듣는 내 영적 상태가 깨지고 오늘부터 진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담는
이방인도 보호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삭군 목자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는 양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고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양은 그 말씀에 정말 증거를 가지고 결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